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르야에 들르는 내용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잠깐 대략적으로 살펴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키프로스로 돌아가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들렀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쳐서 무시아 쪽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아시아 밑에 쪽, 에베소 도시가 있는 아시아 쪽 아니면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저기 바다 건너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또 간수까지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시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그 바다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거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데살로니가가. 먼저 여기서 바울 일행은 아마 실라와 디모데까지 3명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본문 1절이 시작하면서 보시면 주어가 그들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자인 누가가 우리라고 하고 있지 않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6절에 가면 다시 바울과 거기서 합류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다시 그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본문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3명의 바울 일행은 관례대로 항상 해왔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죠. 그렇죠? 3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3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그 말씀 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를 이제 지도로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예요. 여기가 그 마게도니아 쪽에 그래도 이거 지도에 나와서 다행인데 회색 선이 쭉 이어져 있는 거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회색 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기 비잔티움 이스탄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선이 뭐냐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가지고 당시 로마까지 이어지는 군사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쪽으로 쭉 가면 바다가 나와서 바다 한 번만 건너면 로마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의 전차 정도는 달릴 수 있는 큰 길을 냈던 것이죠. 돌길을.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그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데다가 동쪽으로 가는 길 중에 처음으로 바다와 만나는 항구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이고 이제 수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였지만 사실 가장 크고 번창했던 도시는 데살로니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에는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수 살았다라는 역사적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회당에 가서 바로 말씀을 전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지나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바로 전했던 걸로 보이고요. 전하자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아마 유대인의 회당에 큰 손실을 안겨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 소수가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은 여기 나오다시피 좀 더 많이 믿은 것 같고, 더해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제 거기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믿었다라는 건데요. 유대인의 회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커뮤니티로 쭉 살아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3주 전에 도착했던 어떤 선교사 2명이 교회 성도들을 쫙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열받지 않을 수가 없죠. 회당이 휘청거리는 일이고 자신들의 말보다 저들의 말을 따르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본문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뭐 시장 같은 거거든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은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이름이 야손인데 아마 유대인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게 헬라어 이름인데 야손이라는 게 히브리어 이름으로 바꾸면 아마 여호수아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고 회당에서 어느 정도 역할도 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야손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바울 일행이 이 야손의 집에도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걸 알고 이 유대인들이 아마 쳐들어갔을 것 같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바울 일행은 떠난 직후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야손이라도 잡아가서 6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냐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서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또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어지럽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당시 로마 제국 배경 안에서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다, 역모를 꾸미다 라는 이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하는 세력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덧붙여 말합니까?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이사, 황제를, 로마 황제를 부정하지 않았고, 시저 황제를. 지금 당연히 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일을 이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바실리우스라는 단어거든요. 바실리우스.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이 단어를 로마 황제한테 백성들이 부르기도 했던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란 자를 왕으로, 로마 황제로 추대하고 그 사람을 필두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서 다니고 있다. 빌립보 도시에서도 그랬어. 라는 의미가 여기에 고발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죠. 당연히 8절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고 결국 이 야손 일행을 잡아두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9절에 한번 보시면 야손 일행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라고 하죠. 야손 일행이 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기서 야손이 보석금을 줬더라도 풀려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하는데, 뭐냐면 바울과 실라를 다시는 이 지역에 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조건이 붙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힘쓰면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가로막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었지만 결코 못 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했던 거래 조건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요, 이제 본문 10절에 보시면 베레아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미. 그래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밤에 잘 빠져나왔고요, 지금까지 이용했던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벗어났어요. 그렇죠? 빌립보에서부터 쭉 그 길로 이동하다가 벗어나서 지금 지도에 보시면 그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아직 이제 아마 바울 일행이 로마까지 가려는 게 이때 당시의 목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벗어났을 걸로 보이고, 또 하나 더 특징인 게 디모데에 대한 지금 언급이 사라졌죠. 3명이 있었다가 1명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14절에 보면 다시 합류한 것 같은데 이제 따로 출발해서 아마 합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교회를 잠깐 다독이고 좀 이제 그 마음을 모았다가 이제 다시 합류한 걸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를 보면 이게 약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보로 3일 이상 걸렸을 것 같은데요.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먼 길을 오자마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바로 들어가요. 또 바울 일행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느 도시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제일 먼저 가는 거야. 항상 똑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앞에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와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여기 도착해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저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뒤에 결과도 함께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이후에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여기서도 또 소란하게 하다 보니까 베레아를 이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또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특히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 두 도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앞에 들렀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뒤에 들렀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물론 믿는 이들은 있었지만 심지어 이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내쫓고 3일 길을 따라와서 핍박할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면,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지금 베레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별 문제도 안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도시를 비교하고 보여주면서 과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지, 말씀이 당신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혹은 평소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도시에서 전해진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걸 이 두 도시에서는 어떤 차이로 받아들였길래 이렇게 과정도 결과도 달랐나, 이걸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과 3절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먼저 2절 끝에를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당연히 이때 당시 성경이라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랑 다릅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들려줬던 구약 성경만을 의미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해석해줬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마음을 열어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뜻을 풀어라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졌나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메시아는 죄인인 우리의 대속물로 고난당하사 죽으셔야만 했고, 또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 그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증명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증명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증적으로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요,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이랬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열방을 쳐서 무찌르리라.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들을 특별히 아람어 번역본으로 보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이 말씀을 성취할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사야에도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대로 그 다윗의 왕권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이어지겠구나. 다윗 왕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금 전 세계에 패권을 쥘 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내용에 근거하자면요, 바울이 지금 반동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오히려 그 말씀들은 영적으로 해석되는 말씀이야.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렇게 말씀대로 그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했고, 그런 구절도 있지 않냐라고 변증한 거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마 제국의 그 체제를 전복하려는 야망이 그들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항상 로마 제국은 그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다 증명하고 뜻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거의 밥을 떠서 지금 입에 먹여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죠. 어떠했습니까? 이걸 누가 좀만 믿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을 시기한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듣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르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광경을 보고 실망하면서 낙향하고 있던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를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생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과 심지어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까지도 다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딱 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베르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죠?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단어가 좀 의미가 복잡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신분이 고상하다, 성품이 너그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다라고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거 조금 안 좋은 번역이긴 한 것 같아요. 더 너그러워서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의미와 관련해서 마음이 열려있다, 개방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딱 어떠한 거냐면요,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내가 주일날 아침에 그러기가 참 쉬운데요, 여러분. 뭔가 그냥 왔는데 기분이 상해 있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 있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내가 그걸 의도하지 않지만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꽁해.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요, 여유롭게, 기품 있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열심히, 그래서 이제 간절히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번역한 거고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뒤에 이어지고 있다시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다라는 단어랑 비슷하니까 그냥 생각했나? 묵상했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번역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한글의 사전적 의미도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고하다라는 이 한글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근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좀 더 나아가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상세히 조사하다, 물어보고 따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단어를 어디다 썼냐 보니까 예수님을 법정에서 신문하다, 혹은 사도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신문하다, 이런 의미까지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고를 여러분, 안식일에만 했다고 지금 나옵니까? 안식일에만 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3주라고 안 하고 굳이, 제가 3주라고 사실은 해석을 했지만 굳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이 전해지고 들렸다라고 굳이 그 하루를 얘기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 그렇진 않았고 안식일에만 그냥 회당에 모였을 때만 말씀 전하고 듣고 했지. 근데 베레아에 오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뿐만 아니라 이 회중들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꼼꼼히 조사하고 따져보고 연구하는데 심지어 마치 신문하듯이 말씀을 수사하듯이 이걸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편지를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더 확장해서는 모든 신약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진 않습니까? 그들처럼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 입맛에 맞는 말 조금 해주면 수긍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말에만 동의를 하고 혹은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별 관심 없어. 아니 이러한 생각조차 그냥 주일에만 잠깐 와서 앉아있을 때나 생각하지 주중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아니면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지금 저기 서 있는 목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내 생각을 그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바꿀 것은 없는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혹은 생명을 내가 걸어서라도 따라야 할 말씀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없는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따져보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주중에도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저자인 누가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과 달라서요, 결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결코 비이성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이게 진리니까 너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사실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 많이 그렇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니까 너희들 이거 따라야 돼. 그게 좋을걸?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주신 분이라면 그것을 사용함으로 자신을 알아가게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저 하나의 종교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요, 이 말씀이 내 이익을 조금만 상하게 하는 것 같으면 믿기 싫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줘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계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 거짓된 위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믿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데 전혀 그런 태도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중세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경로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지 못하다면요, 사실 반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쌓여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안에 더 쌓여가면서 견고해지기보다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도 안 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것도 그냥 납득은 사실 안 돼. 근데 이게 그냥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여기 붙어 있는 게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 그냥 이거라도 내가 붙어 있어야지. 이거라도 내가 최소한의 이거라도 해야지.
만약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위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간요, 여러분, 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마음에 더 불신이 가득해질 것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서 뜨뜻미지근해져 갈 것이고요, 더 차가워져 가기만 할 것이고요, 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냥 더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진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면, 그가 그렇게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보존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이 진리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 아니,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해요. 그렇죠?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우리의 영생을 두고 거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젠간 다 시들고 썩어져 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 해도 말씀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진리만은 남아서 영원히 그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들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아가고, 그렇게 진리의 아주 작은 파편이라도, 조금의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주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릴까요? 왜 세상에만 나가면 내 정체성이 바로 흔들리는 것만 같을까요? 왜 성도라는 자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고, 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지 못하고, 왜 남들 앞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진리에 대한 견고한 지식이 있어야 그것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굳은 신뢰를 주실 텐데, 여러분, 이 두 개가 합쳐진 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개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말씀에 나를 노출하고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듣고 읽고 해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니라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1절,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근거로 데오리문답 160문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데오리문답 160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답을 쭉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 준비함, 기도함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마음에 간직하여 생활 속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답이 하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 읽어보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알았다면 이것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요, 과연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실로 그러한가?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며 듣고, 혹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시시때때로 질문도 하세요. 여러분 언제든지요. 좋습니다. 너무. 그렇죠? 그리고 들은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말씀을 받아 적고 혹은 그래서 돌아가서 또 읽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본문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까먹었다면 가끔 뭐 운전하다가 녹음 파일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간직함으로 삶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조금이라도 더 도와보고자 사실 평일에 교회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독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자는 거죠. 전체 성경의 요약으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추리고 추려서 알려주는 게 교리라면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면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 앓는 소리 해보자면 여러분 이거 준비하기 쉽지 않아요. 제 일주일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하루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한 3-4시간은 여기에 할애가 돼야지 이 하루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 원문으로 영어도 보면서 번역본들 여러 개 대조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많아 영어 잘 못하니까 그러면 사전도 찾아가면서 성경 구절들 또 원문으로 찾아가서 각주로 붙은 거 다 옮겨 붙이고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 밑줄 긋고 볼드체 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노션 형식에 맞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가 생색내는 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사가 정말 그냥 공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의 목사가 그 정도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준비하는 거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직분자의 그 헌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게 좀 만들자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직분자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 전에라도 잠깐 혹은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짬날 때에 읽고 묵상하는 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하게 하고 상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되고 또 그게 우리 신앙에 유익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는 모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분답 스터디를 통해서는 진리의 내용을 다시금 배우고 떠올리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히 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교제를 우리가 요즘 많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나눔으로써 신앙적인 삶을 서로 격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많이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잔소리를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불안한 가운데 흔들릴 때도 많아질 것이고요.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만 가득해지기도 쉬울 거예요. 물론 상황상 여건상 지금 당장 이런 시간들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형편들이.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는 이제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서로가 더 잘 돕고 섬기면서 잠깐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죠? 잠깐의 대화 속에서도 신앙적인 격려와 위로로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보살펴야 할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더 그러한 이들을 세심하게 돌봐야겠죠. 그렇죠? 2022년이 여러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3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힘을 함께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더 부지런히 활용함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경솔할 때가 많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비추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열망하며 살아야 하건만 어느새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무감각해지고 차가워지기만 한 내 모습이 있진 않은지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레아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시사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힘을 다하며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